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었으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 금요일 홀파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23 권사의 시무 권사님, 협동 권사님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올라오시고 지정된 장소에 앉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과 다 함께 올라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는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는 에스라의 활동, 느헤미야의 활동 사이에는 10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가 활동을 하고 느헤미야가 활동하는 두 인물의 활동 시기에는 1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우리가 마치 이렇게 바톤 터치하듯이 에스라 또 바로 느헤미야가 바톤 터치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연대기를 보게 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는 10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모세는 광야를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면 좋을까? 그래서 에스라는 제2의 모세라고 생각하면 되고 느헤미야는 제2의 여호수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가져왔다면 느헤미야는 가나안을 재정복하는 또는 재정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모든 일을 완수한 건 아닙니다. 에스라는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고 또 이제 포로 귀환기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방 여인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스라의 개혁이 완전히 마무리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라를 이어 또다시 느헤미야를 보내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 주도를 하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주도가 되었는데 율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느헤미야는 이 사역을 할 때 많은 그 외부와 내부의 그런 어려움 앞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외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은 어떤 적이냐면 조롱과 비난을 계속해서 퍼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박수 쳐서도 일하기 힘든데 비웃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오해하고 그러면 참 힘이 빠지잖아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도비아와 산발렛, 게셈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비난과 조롱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내부의 적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때의 문제는 뭐냐면 고리대금업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치솟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돈 받고 종으로 파는 그런 일이 실제로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성벽이 재건되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우리 치면 도로도 닦고 주차장도 닦고 참 멋지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고리대금업. 그럼 고리대금업을 누가 했느냐? 귀족과 민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리대금업을 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이 기쁨으로 나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대의 명제 앞에서 그들은 기꺼이 헌신을 했습니다. 성벽을 쌓고 함께 힘을 모으고 외부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백성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지금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런 삶이 너무 팍팍하더라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유 우리 집은 둘째를 종으로 팔았어요. 또 어떤 집은 보니까 막내를 종으로 팔았어요. 왜 종으로 팔았어요? 아유 우리가 빚이 밀려가지고 이자가 밀려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 첫째를 종으로 넘겨줬습니다. 종으로 얼마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성벽 재건을 함께하는 이 공동체 삶이 무너져 있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외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참 교회가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국가에서는 이제 와서 코로나는 감기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뭐 또 이렇게 말하고 뭐 백신 안 맞으면 뭐 큰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몰아쳤는데 그 시대에 물론 정부에서도 국가적 혼란과 재난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 am sorry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들을 보호하고 공공보건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최선을 다했는 것 물론 그런 한축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시절에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입 싹 닫고 그냥 마치 200년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처럼 아무도 I am sorry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빨리 성벽 재건해야 됩니다. 40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 나가면서도 백성들의 아픔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걸 가슴 아파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리더십이 아닌가 그래서 자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구조적 악을 바꾸는 게 어때요? 참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 문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온갖 정책이 나오고 엄청난 돈이 뭐 380조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바꿉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의 지적을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말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느헤미야가 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의 모범을 봅시다. 먼저 느헤미야는 자신을 먼저 희생했습니다. 저 정도 되면 제 얼굴 띄우지 말고 그냥 전체를 띄워주면 읽기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희생했는데요. 느헤미야 5장 14, 1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아 유대 총독으로 와서 12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2년 동안 봉급을 받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봉급을 받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백성들의 녹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느헤미야는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5장을 보면요, 자기만 그냥 짜증 시켜 먹은 게 아니라 함께 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상에는 유다 사람과 민장 150명이 있고 항상 밥도 한 턱 내고 또 뭐 불러가지고 고기도 좀 먹이고 삼겹살도 좀 구워 먹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상에는 유다 사람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이외에 우리 주위에 이방 족속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여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계속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냥 막 일 시키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12년 동안 백성의 녹을 먹지 않았다. 자신을 가장 먼저 희생의 자리에 내몰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섬김과 나눔과 구제를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자를 여러분 이제 그만 받읍시다. 이자를 못 내서 자식을 종으로 팔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경제가 너무 힘든 때니까 제발 일정 기간만큼이라도 국민 여러분, 백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자를 좀 중지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 느헤미야의 호소가 먹혀들었어요? 반발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먹혀들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야, 그래, 우리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이번부터 이자 안 받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뭐 이럴 때 월세 안 받겠습니다, 막 이런 운동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이자 안 받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저도 이자 안 받겠습니다. 이자 이제 안 내도 됩니다. 막 이구동성으로 막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참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여러분, 사실 이자 안 내도 여전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채무를 탕감해 주자, 또 이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 어차피 빚 못 갚습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빚을 좀 탕감해 줍시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다 아멘하고 찬송하고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자를 중지합시다. 채무를 탕감해 줍시다. 우리 다 함께 서로 일어납시다. 이 성벽 재건해 놓으면 뭐합니까? 백성들 다 죽어나가면 이 성벽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또 찬송, 막 불평한 게 아니라 찬송 부르고, 그냥 또 말로만 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이같이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참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절에 오병이어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다 배불리 먹고, 몇 사람은 배불리 먹고 몇 사람은 쫄쫄 굶고, 그렇게 하는 게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특징은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다 배불리 먹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근데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 봉투가 아니고 돈 지갑이 회개하는 게 가장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회개는 다 잘 되는데 돈 지갑이 회개하는 게 그게 가장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죠?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마지막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이 마지막 장면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처참했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난 개혁 운동은 어때요?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만일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 일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일어났다면 포로로 끌려갈 일도 없었겠죠, 그죠?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계획이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이게 어떻게 에스라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했습니까?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는 결정적 이유는 말씀이 회복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한 번만 더 읽고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느헤미야 8장 5절에 6절.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성경을 읽습니다. 8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었으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 정도 되니까 느헤미야의 말에 사람들이 따르고 사회의 악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각 가정들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 아버지가 자식들 불러놓고 한마디 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다. 며느리 사위에 앉혀놓고 여보게들 이렇게 하시게나 저렇게 하시게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손을 잡고 하상 전화를 하고 안 됩니다. 자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피자 12판 사놔도 안 됩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다른 걸 다른 걸 좋은 걸 보약을 먹이지 말고 말씀을 먹이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초코파이 암만 먹여도 받지 안 돼요. 애 속에 그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으면 우리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자녀, 교육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속에 무슨 선한 게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특히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놀랍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인생의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인격적 변화가 오고 놀라운 인생관의 변화가 오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가정예배에 힘쓰시고 부부가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아이들 막 나부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런 모습으로 먼저 살아내는 것, 여러분 가정에 찬송과 성경이 울려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서 뭔가 조금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걱정이나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니까? 우리 좀 힘냅시다. 찬송가 268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부르고 우리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